말씀 듣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해 주세요. 성도님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누가 있고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누가 있고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뭘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돈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나머지 것들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 돈이 있으니 집도 가질 수 있고, 돈이 있으니 차도 가질 수 있고, 돈이 있으니 뭐 이것저것 좋은 것들 얼마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이것도 돈으로 산 거고, 사실 뭐 이 강대상도 돈 주고 산 거고. 근데 기억할 것은요, 이 돈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 제가 끝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 또 하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 왜냐하면 성경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만 악이라는 것은 만 가지 악이란 말이 아니고 모든 악이란 말이에요. 모든 악의 뿌리가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돈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최근에 한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그 자녀들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 장례식장에 있기 전에 자녀들끼리 상의를 했답니다. 장례 절차에 돈이 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들어온 이 조의금이 경비보다 적게 나오면 형제들이 똑같이 분배해서 n분의 1로 해서 돈을 내기로 했대요. 그런데 돈이 남았어요. 남았으면 이제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모아뒀다가 나중에 가족들끼리 써야 될 때 쓰자. 이게 사실 이제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상의하면서 결정이 내어졌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돈이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그 조의금 나온 것 때문에 투닥거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나실 때 응애 하고 엄마에서 나올 때 다이아몬드 이따만 거 들고 나오신 분 있어요? 큰일 나죠, 그럼. 혹시 세종대왕 다발로 들고 나온 거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큰일 나죠. 여러분 가지고 갈 때, 돌아가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족이라고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보통 이 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경건의 생활이 흔들려요. 이게 깨져요. 왜냐면 이 속에서 막 격동이 막 일어나거든요. 불만이 막 일어나거든요. 짜증이 막 일어나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없는 거야? 가난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자꾸 뿔딱지가 나고 남편이 무능력해 보이고 처갓집이라도 잘 살면 비빌 텐데 처갓집도 꼴보기 싫어지고 이 별의별 죄악들이 나오는 거죠. 자족하셔야 돼요. 여러분 먹을 거 있으시죠? 여러분 입을 거 있으시죠? 보니까 빨가벗은 분 아무도 없네요. 있으면 제가 옷 좀 사드릴까 했더니.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신 분 있으세요? 제가 수요일에 끝나고서 수정닭에서 사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주시면은 그건 또 이제 줄을 내서 쓰시면 되는 거고, 대신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목적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 돈은 목적 아니고 돈은 사랑의 대상도 아닙니다. 뭘 가졌느냐 할 때 돈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돈이 핵심 코드가 돼서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건 이제 보통 소위 백이라고 합니다. 백.
여러분, 대학의 교수들이 교수로 들어갈 때 이 백의 작용을 많이 받아서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집안에 아니면 아는 사람 중에 아니면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 중에 이사장 정도가 있으면 교수 되기가 괜찮아요. 총장도 뭐 힘이 있죠. 이사장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런 백이 없으면 참 어렵죠. 여러분, 고위직 인사들,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군부대를 이렇게 면제받는 것들, 이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불만들이 많이 터져 나오잖아요. 사실 군에 가는 게 잘못 아니죠. 우리 애들이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 정규 졸업장이 안 나와요. 효원이는 초등학교 졸업장이, 효빈이는 중학교 졸업장이 안 나와요. 근데 뭐, 여기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하면은 군대에 못 들어간다 하면서요. 지난주일 날 얘기하다가 누가 이제 알려줬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길래, 니들은 걱정하지 마. 갈 수 있는 거 찾아줄 테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 나쁘다 생각은 안 해요. 그 2년 동안 거기서 훈련, 규칙적인 훈련, 육체 훈련, 정신 훈련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죠, 형명아? 네, 그래. 그런데 힘을 가지고, 백을 가지고서 빼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힘이 없어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그게 불만의 요소가, 분노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뭐 객관적으로 눈이 거의 안 보여서 1m만 벗어나면 더듬거려야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 못 가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100m만 뛰면은 심장이 터지기 직전이 된다. 그러면 누가 군대 안 가는 거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백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백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인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잘 들으세요. 희한한 말씀이에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백이 있어요. 아주 든든한 백이 있어요. 거기 이제 기울게 돼요. 이게 기대게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거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른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이 기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백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맞는 거고요. 있고 없고 사실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거든요. 이게 뭐 가졌냐? 돈 없는데. 누가 있냐? 백 없는데.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은 없을지 몰라도, 백은 없을지 몰라도, 정말 좋은 것을 가졌어요. 뭐냐? 예수의 이름. 정말 좋은 분이 우리 곁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최고죠, 최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이란 표현이 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큰 대제사장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가 누구예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는요, 예수라는 그 존재 안에는요, 사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고요. 그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제대로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두뇌만 해도요,
된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하는 사람하고 나는 머리가 돌이라서 아무리 갈고 닦아도 짱돌 외에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요, 진행되는 업무 성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게 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은요, 지대합니다. 특별히 이 언어 중추가 뇌 중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 많은 이 발전 과정을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선포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를 봅니다. 안진뱅이에요. 그를 보고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줄 돈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 돈은 없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강한 것, 더 복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칼과 창과 단창은 없죠. 골리앗 보고 한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실 원래적으로 따지면 나는 물맷돌 가지고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해야 이 문장 구조가 맞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게 다윗의 진짜 강력한 무기는 숨겨놓은 몰맷돌, 연습한 몰맷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않고 헷갈리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세상만 보다 보니, 환경만 보다 보니, 사람만 보다 보니, 비교 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허우적거리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것들은 못 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가지고 비교해서 그보다 좀 못 가진 것으로 인해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것들에 빠져서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비참한 일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뭘 가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느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한 사람뿐입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대제사장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를 사하시는 일을 했죠. 특별히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요, 그 대제사장의 죽음 자체로 죄를 사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이제 도피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졌어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요. 의도적으로 죽을 죄를 진 사람은요,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만 실수로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언급이 되어지는데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패는데 글쎄 도끼날이 도끼자리에서 빠져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밑에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맞았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건 의도성이 전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맞아 죽은 사람의 가족에 의해서 맞아 죽으면은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안 죽어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갇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대제사장의 죽음과 더불어 도피성 안에 숨어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같이 해결이 돼요. 그게 민수기 35장의 말씀입니다. 끊어서 읽어드릴게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속죄의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주님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특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이것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 흘리신 당신의 피로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청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죠. 일반 대제사장들과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됩니다.
이 부분 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가 이 부분을 잘 증명을 해줍니다. 제사장들은요,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의 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죄는 없으시니라. 일반 제사장들은요, 숫자가 많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제사장들은 여럿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한 사람의 제사장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으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은 양이나 소로 제물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제물 삼으셨어요. 다르죠? 일반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이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의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시편 말씀의 성취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던 멜기세덱은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위가 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한참 후손인 레위족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 지파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일 수 있는 근거가 구약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겁니다. 이런 대제사장, 바로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대제사장은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교리가 형성될 때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확립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금의 수많은 이단들도 여기서 파생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심을 또한 드러내주고 있어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먼저 신성의 측면, 하나님이신 측면인데 승천하신 자라고 묘사가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된 근거가 뭐냐? 그게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 못지않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승천 사건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쳐다보죠.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승천은 기독교 신비죠. 성육신 부활과 더불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승천하신 자란 표현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역시 신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16장이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의 고백.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가르쳐줘요. 말의 새끼는 망아지, 망아지는 말이에요, 개예요? 말이죠.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송아지는 소죠. 개의 새끼는 강아지, 강아지는 개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자식이 개나 소나 말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신성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뭡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뭘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비로소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천국 열쇠를 줬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가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그냥 뛰어난 사람일 뿐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뭘 읽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면요, 이 이단에 빠진 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식적인 문제가만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동정하세요. 동정이라는 말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쁘게 씁니다. 너 나 동정하냐? 기분 나빠. 동정하지 마. 근데 이게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동정이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이 긍정적인 말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걸 이 동정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 긍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성경의 열매 중에 자비가 있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예수님이 신약에서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시 말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종교 생활이 철두철미한데, 남들 보기엔 뛰어난데,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제사도 잘 드리고 다 뛰어난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안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빈 껍데기인 거죠. 근데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걸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바로 사랑,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이 빠져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빠져 있으면, 사랑의 마음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남들 보기에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다는 거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표현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은 정죄라는 말과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바보 같아요. 정죄는 야! 틀렸어, 글렀어, 너 가봐, 이거지만 동정하는 마음은 품는 거죠. 감싸 안는 거죠. 사실은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병기 안에는 서로 품는 이 동정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닮은 모습이죠. 판단해봐야 소용없어요. 비난의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금합니다. 너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리라. 산상순 마태복음 7장의 내용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비판에 대해서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너는 율법의 준행자지 재판자가 아닌데 네가 누군데 감히 율법의 재판자가 되려느냐. 어떤 사람 보고 그 말씀하시느냐. 비판하는 사람,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요, 이 교만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쏘쏘네요. 어쨌어 저랬어 막 이러면서, 틀렸어 글렀어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도대체 말씀을 뭐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뭐로 듣는지 모르겠어요. 비판하지 마세요. 동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이 말씀 속에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아파 보셨습니다. 예수님 외로워 보셨어요. 예수님 가난해 보셨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해 보셨어요. 예수님
정말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아픔, 고통, 상처, 눈물, 절망, 외로움 다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인성하고 관련이 되느냐? 만약에 하나님뿐이시라면은 사실 하나님이 아픔을 느끼세요? 하나님이 졸리세요? 하나님이 피곤해요? 천지를 6일째 열심히 창조가 나니까 온몸에 피곤이 몰려들었어. 팔다리, 허리 안 쑤신 데가 없어가지고 힘들어. 그래서 7일째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쉬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할 사람들, 우리를 배려해서 만드신 건 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게 이사야 40장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한계 있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아픔, 절망, 외로움, 고통, 추위, 더위, 배고픔, 이 모든 것들을 겪으신 거예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를 또한 아시느니라. 너희 외롭냐? 나가 그 마음 안다. 나도 외로웠다. 너 몸 아프냐? 그 힘든 건 내가 안다. 나도 몸이 아파봤다. 그렇죠? 여기는 여러분들 아무리 아파도 사실 예수님만큼 아파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육체적인 아픔이 예수님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못 하나 주워다가 바닥에다 놓고 한번 망치로 못을 박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아픈 곳이 못 박힌 거기보다 더 아프다면은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사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발목에도 하나 더 박아봐야죠. 여러분이 아무리 아파도 예수님이 아프셨던 육체의 고난만큼 아프지는 않아요.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해도요, 여러분 창피당하고 자존심 구겨지고 체면 망가져도요, 예수님만큼 그렇게 망가져 보신 적 없어요. 우리 이전사님을 빨가벗겨서 여기 우리 교회 요 앞쪽 저 5층 옥상에다가 매달아 놓고 하루 동안,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수치를 당하신 거죠.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계셔요. 저에게 계셔요. 여기는 여러분에게 계셔요. 그래서 가능한 일이 뭐냐? 그 예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눅들지 말고 겁먹지 말고 나같이 더러운 게, 나같이 추한 게, 나같이 한심한 게, 나같이 형편없는 게라고 열등감, 자격지심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이루셨으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말씀 참 많이 붙잡았어요.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헤매고 방황할 때마다, 저린 가슴이 못질할 때마다, 이런 나 같은 인생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셔요. 포기하지 말라고, 주저앉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다시 출발하라고 새롭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보좌 앞이 정말 좋습니다. 그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 세임 받으시고 강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에게는 누가 있고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 백 없어도, 세상 가진 것 많지 않아도 그런 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베드로, 요한에게만 그 이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말하세요. 원수마귀야, 너 나를 또 우울하게 만들려고 하냐? 비참한 심정 속에 허우적거리게 만들려고 하느냐?
내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인생, 복받은 인생입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누가 봐도 열세지만 창과 칼과 단창 없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뭐가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같은 존재가 가로막았을 때, 칼과 창과 단창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해내게 하시고 그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